감사합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앞뒤에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우리는 그 11장이 상당히 깁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갖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하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것을 주님이 꾸중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외식적인 신앙을 고쳐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12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여기에 성경 1절에 보니까 무리의 수만 명이 모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여러분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한 것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또 때로는 똑바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교훈도 하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교훈하시는 교훈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을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라.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예?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까? 아니면 병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실패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병이 두려운 것은 그 병 자체보다는 병 너머에 있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어디 가요? 천당 가요. 근데 이 말은 쉬운데 막상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면은 모두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일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어떤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폭력을 당할까 봐 두렵습니까?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렵습니까?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교훈을 하시느냐? 제자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이 권세를 가진 어떤 로마의 총독이나 아니면은 헤롯 임금이나 아니면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산헤드린 공의회나 어떤 이런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훈하기를 너희들이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지만은 여기에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가 3년 반 동안 섬겼던 그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처절한 주님이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많은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총독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신문을 받게 되어지는 어려운 입장이 오게 되어지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주님과 같이 저렇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아닌가, 이게 두려워가지고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부인하잖아요. 이거는 베드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북한의 공산 정권은 기독교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김일성 씨가 신이고 김정일 씨가 신이며 또 김정은 제1비서가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인민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제일 핍박과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처형 대상의 1호죠, 1호. 그때에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거기에 줄을 세워놓고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고 그거를 밟고 지나가라. 그런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다 이 총사령을 시켜서 죽이겠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던 그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갔다고. 왜? 육신의 생명 살라고. 육신의 생명 살라고.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육신은 한번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하나님 불러서 죽든 아니면은 총사령을 당하든 순교를 당하든 어쨌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부름을 받아 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에 창조할 때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을 때에 아담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의 육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뭐를 불어넣었어요? 따라하십시다. 생기. 따라하십시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사람이 되었더라. 이 생기가 영혼이에요.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본문에는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이 게헨나라고 그러죠. 구약 시대 때나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우상 가운데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몰라요? 모르셔요? 몰렉. 모압의 신 가운데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꼭 아들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아들의 시체를 어디에 던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그 성 밖에 그 게헨나라는 흰놈 골짜기에다가 꼭 그 아들의 시체를 갖다가 던진다고. 시체 던지는 그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지옥 하면은 바로 게헨나 하면은 이 흰놈의 골짜기를 상징하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표현을 하고 그랬어요. 시체들이 울고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따라하십시다. 천당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줘도 그 사람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 가기 때문에 영혼은 손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다가도 여러분, 죽을 무렵에 임종이 가까우게 되어지면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졌는데 아마 그분이 돌아가시기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는데 3일 전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뭐가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게 뭐가 보입니까? 시커먼 어떻게 머리에 뭐 이 뿔이 난 시커먼 사람들이 이 창을 가지고 자꾸 와서 나를 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요. 성도님,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셔야만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또 봤어요. 뭘 봤습니까? 이번에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 같은 분들이 나를 자꾸 끌어가려고 해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천국 갔어요. 잘 믿던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면은 마귀들이 자꾸 지금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여러분 엉뚱한 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살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이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는 이 바른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므람이라는 분과 요게벳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막 번창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임금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사내 아이들이, 이 유대인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러나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떡과 섭리 가운데 그 공주, 바로의 공주의 시녀들에게 발견되게 하고 결국 공주의 양아들로 40년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와 학술을 다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40세가 되어졌을 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모세는 도망을 쳐서 자기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죽인 죄가 탄로가 나게 되어져서 결국 그 궁중을 탈피하여서 그가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의 이드로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져서 그가 40년을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는 그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애굽의 궁중 보화와 아름다운 권세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천국 가기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이 땅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를 시인을 해야 돼요. 8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날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시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친구와 안 믿는 사업의 거래처들이나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아세요? 혹시 숨기고 사는 분들 안 계세요? 숨은 제자들 안 계세요? 여러분 시인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안 믿는 친척이 있고 아무리 안 믿는 상관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디든지 가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죄를 방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내 딸입니다라고 여러분과 저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폴리캅이라는 분을 우리 동영 사진을 통해서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분이 폴리캅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에요. 여러분 주후 161년경에 당시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자기가 베고 있는 이 베개가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는 거예요. 꿈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잠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자기가 머리를 베고 있는 그 베개가 헐헐 타오르기 시작하니 다 홀딱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폴리캅이 그 꿈에서 깨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물이 되어질 날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제물이 되어질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분봉왕 헤롯 왕과 그의 부친 니세테스는 이 헤롯을 붙잡아다가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가이사를 네가 지금이라도 왕으로 인정을 하고 그를 예배하고 너 자신을 구원하면 해로울 것이 없지 않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가이사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으니까 그 황제를 신으로 부르고 그에게 예배하고 그에게 절을 하면은 너에게 해로울 것이 없이 너희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너 죽는다. 헤롯이 신문을 했어요. 폴리갑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답을 하라고 이 다그칩니다, 헤롯이. 그때에 나는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폴리갑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답이 끝난 뒤로 이 폴리갑은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경기장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경기장 안에 끌려 들어가서 이번엔 로마 총독이 또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자신을 생각하고 나이를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십시오. 이때 이미 폴리갑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연로했습니다. 당신 나이를 생각하고 또 당신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해라. 폴리갑은 그 경기장 안에서 로마 총독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막 손짓을 하면서 그 경기장 안에 운집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손짓을 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처형을 당해요. 그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때 그의 음성이 귀에 들렸습니다. 폴리갑아, 담대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폴리갑에게 들리더라고. 폴리갑아, 너 담대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 이렇게 그의 마지막 인생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도 여러분과 저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폴리갑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내 입장이 곤란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신분을 숨깁니다. 신분을 숨기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내가 믿는, 내가 아는 사람이요 나를 믿는 사람이니 이분을 천국문으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손해와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폴리갑이 가 있고 모세가 가 있고 또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참새는 새 중에 작은 새를 표현하면서 여기에 참새라는 용어로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돈의 명칭인데 로마의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어지는 동전이라면 1원짜리 동전이 있잖아요. 1원짜리 동전이 여기에 아사리온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세세한 것까지라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도우시고 때로는 지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꾸중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는 분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도 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여러분 우리에게 묶인 것도 풀리워지고 풀리워진 것도 묶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예레미야라면 그 시대에 저렇게 매를 맞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당신들이 갈대아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라는 그 예언을 임금님 앞에나 높고 낮은 방백들 앞에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당장 갈대아 나라에 당신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신변에 어떤 피해가 올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말을 했습니다. 나 예레미야가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살렸어요. 할렐루야. 빈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에벳 멜렉이라는 그 흑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헝겊 조가리를 이어가지고 그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임금님에게 구해가지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전깃줄에 앉아있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총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자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타락되고 죄악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린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피해가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곤란한 입장이 오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뀌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묻혀진 제자가 아니라 전파하는 제자요 고백하는 제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번 좀 찬양 한번 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손을 들고